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 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이다. 모세는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면서 성막을 만드는 제작법과 그 속에 들어갈 모든 물건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내산 아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겠다며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32장 1절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것은 눈에 보이는 신을 갖고 싶은 열망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두 마음의 격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보이는 신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경계하라고 하나님은 십계명에서 하나님을 가리켜 이런 모양일 것이다 라며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신앙은 높은 차원의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내가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요한복음 20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은 참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했는데 이 신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복수형입니다. 신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의 다신 종교의 영향을 무던히 받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를 가리켜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자신들을 출애굽시킨 것이 눈에 보이는 사람의 힘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크게 기대하면 반드시 크나큰 원망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훗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크게 원망했던 것은 그들의 신앙이 여전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사람을 의지한 결과였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다며 아마 무슨 일이 생겼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모세를 애굽에서 자신들을 인도한 특별한 신과 같은 존재로 여기면서도 신변에 무슨 일이 생길 수 있는 그러한 나약한 존재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가진 신관이 아주 세속적인 것으로 아직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 상태였다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식인 만나를 먹고 있었고 지금도 또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의 더위와 추위를 막아주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신비한 체험들은 갖고 있지만 믿음은 자라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과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것은 다른 것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신 말씀으로 깊은 만남을 가질 때에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시내산 정상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고 있었고 시내산 아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신비만을 볼 뿐 그 말씀의 깊이를 알지 못할 때의 결과였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이었던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그리고 모세도 한결같이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러한 참된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이 아론의 행동은 우리에게 많은 의문점을 갖게 만듭니다. 이 한 절만 읽으면 아론은 백성들의 요구에 너무나 신속하게 빠르게 순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시내산에 그를 부르시는 동안 백성의 출입권을 아론에게 위임하게 하셨습니다. 아론은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실질적인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말과 행동은 너무나 비신앙적이고 비겁해 보입니다. 이 상황을 4세기 성자였던 성 어거스틴은 가장 온전적인 태도로 해석했습니다. 그것은 아론은 백성들이 신을 만들어달라는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그 대신에 그들에게 금과 같은 기증품을 가지고 나오게 함으로써 폐물에 대한 애착심을 자극시켜 스스로 우상을 만드는 것을 단념시키려고 한 것이다. 하지만 아론의 행동에 대해서 아무리 좋은 쪽으로 포장을 한다고 해도 그 결과는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을 잘못된 길로 가도록 하는 문의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빼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파라크라는 단어는 폭력성과 강제성을 포함합니다. 대의를 위해서 여인들이 갖고 있던 금을 모두 빼앗아 모았다라는 뜻입니다. 4절에 보면 모은 금을 가지고 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애굽에서 그들이 400년간 살면서 배운 기술들이었습니다. 4절입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 송아지 형상은 애굽의 신들 중에 황소의 신 아피스를 만든 것입니다. 이들은 금으로 만든 황소를 보자 바로 하나님이라고 인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의 내용을 자세하게 풀어주시면서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규정해 놓고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상 숭배는 결국 어둠의 영들을 섬기는 일이기에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10가지의 재앙은 그 하나하나가 애굽에 있는 10가지의 신들을 심판하시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상을 미워하시는가를 이미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만들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무지를 넘어서서 그들의 마음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배반이었던 것입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니라 하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가르쳐 주신 유월절이 아닙니다. 초막절도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위한 절기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누가 말입니까? 아론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지도자의 모습을 오늘과 내일 보게 될 텐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떠한 핑계를 대도 지도자는 그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일찍 일어나서 우상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6절입니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마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같이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그들이 드리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이 아니어도 드릴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하고, 형식을 떠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배를 드리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항상 묻고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예배가 왜 이렇게까지 틀어지게 되었는가? 그것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뜻을 따라가는 예배가 아니라 처음부터 자기들이 원하는 예배를 만들어 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녹여서 만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가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6절에 보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더라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에서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 이러한 표현이 나올 때는 반드시 육체적인 쾌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황소의 신 아피스는 생산, 즉 다산의 상징이었는데 그 앞에서 뛰놀았다라는 표현은 성적 타락의 모습을 바꿔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 정상에 머물고 있는 모세에게 너는 지금 산 아래로 내려가라라고 하셨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부패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패하다, 히브리어로 쉬헤트라는 단어인데 그르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타락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그르쳤다, 즉 파괴했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해 지금까지는 내 백성, 즉 나의 백성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보면은 7절에 너의 백성,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하는 대로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완전히 내버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 민족과 같이 대하고 나는 너와 함께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하셨습니다. 10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하나님과 투게더 함께하는 존재가 아니라 except 하나님께서 제외하는 존재가 되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간청의 기도를 드립니다. 11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내 백성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내 백성, 너의 백성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계속 그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주신 주의 백성이 맞습니다 라며 11절에 주의 백성에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시내산에서 다 죽이시고 나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그 신은 결국 이 산에서 죽이려고 그들을 이끌어냈는가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한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모세는 하나님의 속성을 주장하며 즉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야 마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득합니다. 아브라함과 언약하실 때 쪼갠 고기 사이를 불로 지나가신 것처럼 맹세하신 하나님은 결코 약속을 어기지 않으시는 신실한 분이라고 한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면 여러분, 모세의 기도가 하나님을 설득한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설득을 당하시고 이스라엘을 살려주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애시당초 모세는 이것을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 이스라엘에게 내려가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언약 관계를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상태로 가지 않도록 모세를 내려보낸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결코 이스라엘을 버리시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대신에 이러한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이 모세의 기도문을 출애굽기서에 넣도록 하셨습니다.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과 깨어진 인간 사이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우린 이것을 성경에서 찾아보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거기에 보면 기도의 종류로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네 가지를 말합니다. 그때 도고라고 번역된 이 기도는 깨어진 사이에 들어가 중재자로서의 기도를 뜻합니다. 영어로 도고를 intercess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리를 놓다. 중재는 분쟁을 조절하고 해결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모세를 중재자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영혼을 버리지 말아달라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 스스로 모든 일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의 기도를 통해 일하십니다. 영혼을 버리지 말라는 이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드리는 이 기도의 내용은 사실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을 모세가 대신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말하는 중보기도, 중재자의 기도란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중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요나가 경험한 일이었는데, 요나서는 요나가 쓴 자서전으로서 하나님께서 결국 요나를 어떻게 하나님의 중재자로 세우시는가를 담담하게 자기 허물들을 다 기록해 나갔습니다. 인간적으로 앞으로 미래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아수르가 그는 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도망을 쳤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바다에서 빠지고 물고기 외속에서 3일을 있다가 물고기가 토해낸 장소가 니느웨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자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게 싫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니느웨 도시가 한눈에 보이는 저 언덕에서 내가 전한 복음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고 했는데 나는 꼭 무너지는 것을 봐야겠다. 그리고 벼르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가 너무 뜨거워 머리가 지글지글 타오르자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나를 죽여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순식간에 박넝쿨 하나를 크게 만드셔서 요나의 머리를 시원하게 감싸주셨습니다. 요나는 그때 기분 좋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해충들이 몰려와서 다음날 새벽에 보니까 박넝쿨이 다 갉아먹혀 시들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성을 내고 죽기까지 성을 내도 풀리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조용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요나야, 그 박넝쿨을 내가 만들었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죠. 너는 내가 만들지도 않은 것이 하루 만에 사라졌다고 그토록 아까워하는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인데 그들은 다 내가 지었단다. 그런데 내가 그들을 아까워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냐? 이것이 요나서 4장의 마지막 절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아무 얘기도 없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는 40일이 지나면 망한다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의 목적은 니느웨가 말씀대로 40일 후에 망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니느웨가 요나의 복음을 듣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데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을 바꾸시거나 돌이키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오직 영혼을 살려달라고 할 때는 하나님은 기쁘게 그 뜻을 돌이키십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온 우주에 하나님의 법칙을 두시고 그 뜻을 결코 바꾸지 않으시므로 모든 행성도 그 원리대로 돌아가지만 그러나 한 영혼을 살려달라고 하는 이 중지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킨다는 것은 그 한 영혼이 온 우주보다 귀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좋은 지도자였습니다.
좋은 지도자는 일을 잘하는 지도자입니까? 실력이 뛰어난 지도자입니까? 아닙니다. 좋은 지도자는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지도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도 이러한 좋은 지도자로 준비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